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모자란 죄인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의 의는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답답해서 마스크 좀 벗자 그랬더니 벌금 낸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쫄랐거든요. 좀 벗고 하겠다고 그랬더니 벌금 자기가 내야 된답니다. 저는 돈도 없고 또 목사님 말 안 들으면 안 되니까 수고하겠습니다. 잘 들립니까? 인간이라는 한자 아시죠? 인간이라는 한자 그 뒤에 인 다음에 간자가 사이 간자거든요. 인간과 인간이라는 뜻이겠죠. 하도 많이 봐가지고 너무 익숙해서 다 아는 얘기 또 하겠습니다.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두 주제가 있는데요. 굳이 말을 하자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 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소홀히 하고는 우리는 인간답게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학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여러 가지 단체에 속해서 인간과 인간 관계를 배우고 또 충돌하고 또 상처받고 또 씻김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광규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바로 이 인간관계에 관한 시를 썼습니다. 이런 시인데요. 이거는 성경 구절 아니니까 저 혼자 읽을게요. 살펴보면 나는 나의 아버지의 아들이고 나의 아들의 아버지이고 나의 형의 동생이고 나의 동생의 형이고 나의 아내의 남편이고 나의 누이의 오빠이고, 또 더 나가면 저 파란 글씨에다가 무엇이든 갖다 끼울 수 있겠죠. 권사님은 우리 옥포중앙교회 권사님이고, 여러 가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자기의 삶을 대체해 줄 수 없는 주체입니다. 그 주체는 바로 이런 인간 관계 속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독불장군 못 삽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기댈 언덕이 되어준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설 땅이 되어준다는 것, 감동적이죠?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고. 그런데 에덴 이후의 세상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에덴 이후에 태어난 첫사람 가인은 형제를 살해했고요. 그리고 좀 버텨보려고 노시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가 살았는데, 그 노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방황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이웃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웃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의 조건을 놓고 다투는 경쟁자입니다. 경쟁자. 혹은 잠재적인 적이죠. 그러니 인간의 삶은 늘 불안한 겁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이 엉뚱한 삶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은 늘 외롭고 불안합니다. 안식이 사라지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없다는 사람이 없다는 것만큼 참 쓸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원전 1세기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마르쿠스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바로 이 암울하고 침체하고 앞이 안 보이는 이런 세상을 향하여 저항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고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맛볼 그런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는, 또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메타포, 언유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삶의 충만함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삶을 짓누르는 아까 말씀드린 상실과 실망과 외로움과 불안한 이런 일처의 억압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가난, 억압과 착취, 질병과 소외, 이런 에덴 동산 이후의 특정 짓는 요소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프로테스트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비유를 통하여, 알레고리를 통하여 그것이 극복된 세상을 다시 그려 보여주었습니다. 그 세계의 핵심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교훈입니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로마 제국의 학대와 핍박으로 백성들의 삶이 너덜너덜해진 사회였습니다. 그들 자신들에게 있었던 그 토라, 그 거룩한 토라가 가르치는 아름다운 상호 부조의 전통은 사라지고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삶은 고단했고요. 백성들의 성정은 점점 거칠고 투박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사실 로마 제국이라는 그 기존 체제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세상을 꿈꾼다는 것처럼 불온한 일은 없습니다. 트라시마코스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는 정의, jastice란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며 강자에게 유익한 것으로 귀결된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은 전통적인 종교, 이 제도권의 종교조차도 사람들에게 위안이나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잘못되고 편향된 언론 탓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종교, 이 제도권의 종교조차도 세상으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억압과 착취와 멸시를 운명처럼 여기고 사는 민초들에게 새로운 세상의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야말로 혁명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기존의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혁명가였습니다. 신분 질서에 따른 지배와 복종이 당연하던 시대에 예수님은 프로테스트, 저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로 12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선생, 지도자,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우리 삶에 대해 결정권을 요구하는 일체의 권위를 상징하는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거나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낮춤과 섬김이 예수님이 꿈꾸는 새롭게 도래할 세상의 주춧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존재 자체이지 인종이나 피부 색깔이나 국가가 아닙니다. 또 종교도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바로 이 사실을 매우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영생이 뭔가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이야기는 이웃에 대한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하는 골자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능통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셨느냐면 율법사는 성경에 영생이 적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물어본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 게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죠. 그랬더니 율법사는 전문가답게, 율법사가 전문가잖아요. 성경 전문가입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라는 토라로 대답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정확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정확하게 언급합니다. 아주 훌륭한 대답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사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다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율법사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율법사나 예수님이나 같은데도 나중에 두 사람 헤어지죠.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뷰포인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만 가르쳐 달라는 거죠. 이 비유는 영생과 구원의 본질을 설명하려고 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율법사는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죠. 착한 일, 봉사하는 거, 자기 희생 이런 거겠죠. 열심히 해야만 하는 것으로 배운 겁니다. 이 율법사는. 이 질문은 예수님을 떠났던 부자 청년이 질문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결론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율법사는 성경을 읽으면 영생을 얻는 줄 알았고, 그래서 성경을 밤낮으로 묵상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1년에 한 100독 정도 안 했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관점도 예수님과 다르지 않았고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달라지는데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우리 삶에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할 거냐, 적용할 거냐,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율법에서 하라고 하는 것 다 하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세요. 흑, 요즘 말로 헐 하고 가버립니다. 이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가 헬라어로 프토코스라고 합니다. 이 프토코스라는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그 가난함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분, 그거 없으면 죽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거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 내가 기도 안 하면 죽을 것만 같은 사람,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죽을 것만 같은 사람, 그 사람이 가진 심령, 내가 하는 어떤 노력도 이 가난한 마음을 채울 수 없을 때의 그 심령, 이 세상 무엇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이 프토코스의 심령은. 내가 노력해서 나의 가난한 마음, 내 가난한 심령을 채워간다면 그것은 상대적인 가난이겠죠. 이 프토코스의 가난함은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나에게는 이 프토코스의 심령을 채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청년을 부를 때 그냥 청년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부자 청년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19장 24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할 때의 그 부자입니다. 당연히 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저 반대편으로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인데 저 부자는 나에게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장면을 누가복음 10장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로 옮겨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당시 아주 유명한 강도 출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여리고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기면서 사는, 성전 지킴이들이 12,000명 정도 사는 그런 집단 거주지였다고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곳을 지나가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말에서 잘 안 내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강도 떼들이 출몰해가지고 여자나 어린아이를 납치해서 거기에 아픈 채 눕혀놓고 말에서 내리면 강도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강도 만난 사람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을 막 욕하면 안 됩니다.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곳을 지나가다가 무엇이든지 만지면 안 된다는 상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강도들이 하도 자주 쓰던 수법이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잘 안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피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험하고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당시 종교인들을 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설교는 상당히 위험한 설교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그냥 지나갔다고 말해버린 겁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지나가다가 사고당한 사람을 못 본 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제안해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살자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은 상태란 바로 하나님을 잃어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인 우리가 뱀이라는 강도의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상태, 이것을 거의 죽어 있는 상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율법과 제사를 상징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같이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이 비유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율법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실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개나 짐승 취급당했습니다.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에 데려다 주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필요한 돈 더 주겠다고 합니다. 데나리온 2를 줬다고 하죠. 요즘 돈으로 치면은 한 이틀치 일당 정도 되겠죠. 3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 이틀치가 사마리아 사람이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의 돈입니다. 가지고 있는 돈 다 준 거죠. 사마리아인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사회적 명성이나 또 그런 관심이나 또 보상에 대한 관심 애당초 없었습니다. 다만 차마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조각난 세상을 하나로 묶는 연대의 끈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통을 겪고 있는 강도 만난 자의 아픔과 두려움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이야말로 영생에 속한 사람이 아닐까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런 성경 이야기를 자주 듣기는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나무라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목사님들 나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안 나가본 사람이 거의 없고 너무나 익숙한 교회, 기독교 문화가 풍부한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말한 제사장과 레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영역은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서 증거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자인지 아닌지는 교회 바깥의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강도 만나 넘어져 있는 사람에 대한 자세,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냐라는 질문을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는 질문으로 바꿉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획기적입니다. 율법 교사가 누가 이웃이냐고 질문했는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되묻는 거죠. 이 사람은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내가 기준이죠. 우리 옆집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의 사람인지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준을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으로 치환시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용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적용도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궁핍을 해결해 줌으로써 감사의 마음을 확대하거나 누군가의 아득한 품이 되어주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평생 마음에 그린 세상은 아마 이런 세상이었을 겁니다.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마음입니다. 기준을 나에게 세워두면 부부끼리도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이 적용점이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뭘 해줄 때 또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기준이 부모님이 좋아하고 부모님이 생각할 때 유용한 것이면 자녀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얘기합니다. 또 선물을 사줘도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사줄 수 있습니다. 부부도 그렇죠.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하거나 선물을 주려고 할 때 그 기준이 남편이 좋아하고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합리적인 것인지 따지는 거죠.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에이, 그거 아빠 좋아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건 당신이 좋아하는 거잖아. 난 이런 거 싫어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 사이의 문제의 근본이 이런 겁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그 사람이 받기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 주면 좋을 것 같은 것을 준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한테 임박한 환난을 피하라고 말하더냐? 누가 너희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하더냐? 세례 요한에게 나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신실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온 거죠. 그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보인 반응이 뭡니까? What shall I do?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 예배 잘 드렸는데, 지금까지 잘 기도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삶의 희망도 없이 살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적으로 불화가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세례 요한을 설교를 들으려고 갔던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맞먹는 신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으로 표현하고 구약에서는 바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맘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염려하는 것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 죽음을 놓고도 걱정합니다. 화장을 해야 하나? 묘를 써야 하나? 예수님 돈에 대해서 큰 관심을 지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말씀하신 거 보면요,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지니는 경물생심의 욕망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물을 소유 가치로 보기보다는 사용 가치로 중시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선한 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에 보관하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하나님을 재물과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재물이란 말이 아람어로 부유함을 뜻하는 맘몬을 번역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맘몬을 하나님과 경쟁하는 신격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보여주는 주전 8세기의 모습도 오늘 우리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사야 5장 8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렸다가 나가 땅 한가운데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아무튼 세례 요한이 우리가 어찌할까요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누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현대 기독교는 참 위험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해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웃에 대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웃에게 잘못한 죄를 먼저 회개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려 하는 진리가 이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저지른 잘못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이 해당됩니다. 주님은 정치적인 지위나 특권층에게는 그들이 누리는 특권과 함께 그 특권만큼이나 큰 책임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하나님의 철장이 들어올 때는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려는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숨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간다고 하니까 재산이 축나고 병이 생기고 내 자녀가 잘못되고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끊어내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 삶을 강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선한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면목 없는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영생으로 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인본주의, 세속주의, 세상주의, 물질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라는 율법 속에 살다 보니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면 영생을 얻는데 주님의 은혜도 좋지만 나도 뭔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발부둥을 칩니다. 사람들에게 오직 은혜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처럼 낯설고 미운 겁니다. 원수같이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다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도들 믿음의 두께는 천차만별입니다. 얇디 얇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늘 초조하고 긴장하고 신경질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믿음이 스스로 얇은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거 포장하려고 강한 척, 센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헤미다네스, 초죽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나를 위한 관심을 끊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침묵하고 계시다고 느낍니까? 나는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관심이 없지? 라고 느끼십니까? 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일이 여러분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헤미다네스 하시는구나. 나를 초죽음으로 몰고 가시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원리를 삶의 원리로 사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힘의 원리로 사는 나에게 올 때 이방인처럼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수, 십자가 이런 원리들이 세상 힘의 원리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너무 낯섭니다. 이런 분을 세상 속에 사는 내가 받아들이려면 내 자신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헤미다네스, 초죽음이 돼야 됩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를 초죽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나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 그런 건축가로 훈련받고 교육받고 성장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존재로 성장합니다. 나라는 바벨탑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 눈앞에 거치는 모든 것들은 모조리 없애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 번영, 부흥, 성장 하는 겁니다.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남의 불편함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인간들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초죽음으로 만드시는 거죠. 이 과정을 성경에서는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고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하라. 환난을 당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환난을 당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담대하라고 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그 환난 잘 견디고 강도 만난 자로 살다가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환난 막아주시겠다고 안 합니다. 바흐만 고바디 감독의 이란 영화 취한 말들을 위한 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라크의 국경 마을에 힘겹게 삶을 이어가는 쿠르드족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영화의 주인공 아윳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소년 가장입니다.
어머니는 막내를 낳다가 죽고 아버지는 밀수하는 길에 나섰다가 지뢰를 밟고 죽었습니다. 아홉의 형 마디는 15살인데요. 정신과 육체가 채살배기 상태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아이옵의 형 마디는 때마다 주사를 맞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동생 아이옵은 형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합니다. 어른들을 따라 위험한 밀숲길에 나선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국경지대의 겨울 추위는 혹독해서 짐을 싣고 다니는 말들에게 술을 먹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목이 취한 말들입니다. 술에 취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춥습니다. 영화는 그렇게 참혹한 상황을 보여주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형 마디를 돌보기 위해 그 어린 가족이 보여주는 훈훈한 사랑 때문입니다. 존재 그 자체가 거추장스러운 이 마디이지만 아숑과 여동생 아마네는 오빠 마디에게 끝없이 입을 맞추고 말을 건넵니다. 또 아마네는 오빠를 안고 다니며 시간에 맞춰 약을 먹이고 고통스러워하는 오빠 마디를 안고 부모님의 무덤에 가서 비석을 붙잡고 신께 기도를 합니다. 큰 누나 로자는 동생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나이 많은 남자에게 기꺼이 팔려갑니다. 영화는 절망의 광경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희망을 증언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그 짐 나에게 다 넘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의 마음을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죠. 짐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환난이 환난으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로 여겨지는 그런 은혜 속으로 짐을 진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강도 만난 자의 헤미다네스로 한 발 한 발 들어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 특히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기본적 행복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집보다 땅보다 내 재산보다 더 소중한 이웃의 가치를 위하여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